예, 오늘 이제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을 좀 보겠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를 이렇게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 그리고 여러 공격들이 있었죠. 그것과 함께 결국 이제 성벽 공사가 완공되는 50일 만에 완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을 쭉 보면서 본문의 내용들을 좀 보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한 교훈을 얻겠습니다. 1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너진 성벽을 모두 연결하지만 아직 성문의 문짝은 달지 못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산발랏 일당은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전가를 보냈다. 이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제 산발랏 일당들이 다급해졌죠. 왜냐하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 4절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 보면 이제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러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종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한 거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이제 성벽 공사를 큰 역사로 설명하고 있고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러한 이제 말을 느헤미야가 전달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네 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똑같은 이제 어, 그런 내용을 전가를 보냈고 느헤미야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두 가지 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는 그들의 그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느헤미야만 처단하면 그 성벽 공사는 이제 아무리 막바지에 이르렀을지라도 끝낼 수 없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지도자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만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큰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벽 공사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또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님 맡겨주신 사역에 집중하고 그 일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첫 번째로 이렇게 성벽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원수가 이것을 알고 지도자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여기서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수의 첫 번째 공격이었고요.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랏은 다섯 번째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는 모두에게 나쁜 소식을 퍼뜨리기 위한 공개 편지였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계속 편지를 보내죠. 근데 이제 5절에 보면 이때 편지는 보통 편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봉하잖아요. 남들이 보지 않도록. 근데 이 산발랏은 일부러 그걸 봉하지 않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 어때요? 결국은 소문이 퍼져 나가겠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은 거짓 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소문을 퍼뜨려서 성벽 이 재건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6절에 보면요. 그 다섯 번째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죠.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이 성벽 건축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항한다 이런 거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스무라고 해가지고 거짓 증인도 세운 거죠. 또 7절 보면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러니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거짓 선자를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것과 또 이제 이것이 왕에게까지 들려졌다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까지. 그러면 이제 왕이 이것을 만약 듣게 되면 자처지정을 알기 전에는 화가 나고 분노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나랑 같이 의논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산발랏이 작전을 꾸미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8절 9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대처를 하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확실하게 말을 하죠. 나는 그런 계획 꾸미지 않았다. 그건 네 생각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이제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한 이유는 뭘까요? 아닥사스다 왕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왕에까지 그 소문이 들렸으니까 너희들이 큰일 났다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결국 이제 두려움을 주기 위한 거죠. 두려워서 그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마지막에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여기 보세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어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전에 앞서도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할 때 기도했었죠. 사실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짧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거짓 소문을 퍼뜨릴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수의 두 번째 공격은 뭘까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거짓말들을 이렇게 거짓 증인도 세우고 또 다양한 거짓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을 원수들이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 스마야를 찾아갔다. 그가 집에만 있고 나오지 않으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어떤 말을 전했는가? 이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여기 이제 스마야가 어떤 사람이 쭉 이야기를 10절에서 하죠. 이제 두무무출했다는 것은 이제 집안에만 나오지 않고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집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선지자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10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그러니까 이제 산발랏 일당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어때요? 같이 성전에 들어가자.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자고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어때요? 12절 보면 이 스마야도 도비아와 산발렛이 뇌물을 주고 그를 매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간 이 내용도 이제 거짓 예언이었던 거죠. 이렇게 도비아와 산발렛이 거짓 선지자들도 매수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위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율법적으로. 성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느헤미야가 도망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느헤미야가 피신을 해버리면 다른 일꾼들도 어때요? 아, 이게 큰일이 일어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성벽 공사는 멈추고 다 도망가 버리겠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제 성벽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제 멈추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게 하는 목적으로 스마야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제안이 어때요? 왠지 느헤미야를 좀 이렇게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 도망가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느헤미야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고 돈을 받고 이제 거짓 예언을 했던 것이죠. 사실 뭐 느헤미야가 율법에 능통했던 자였기 때문에 스마야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죠. 아무튼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일을 진행하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이제 산발랏 일당이 세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원수의 공격은 뭘까요? 그렇죠. 거짓 선자를 사가지고 이제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두려움을 주게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매수당해서 결국 그들을 이용하여 이제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지 않고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14절 보면 또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기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렛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여기 보면 이제 또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매수돼 가지고 이렇게 위협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그들의 악행을 갚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이렇게 악한 자들은 정말로 서슴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보면요. 드디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납니다. 이 일은 모든 대적과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지만 원수의 공격은 계속된다. 이번에는 어떻게 느헤미야를 위협하는가? 여러분 이제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15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주위의 대적들과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하는데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걸 알미라. 자, 이렇게 성벽 공사가 완공됨으로 그들은 뭐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참 크고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룬다. 그들이 공격하고 유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그들이 깨달았겠죠. 물론 믿었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들의 공격이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어요.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귀족들이 도비야하고 내통한 거죠. 왜 그럴까요? 도비야는 이미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도 여기 보면 18절 보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위가 되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이제 유대인 딸과 결혼을 시킨 거죠. 이렇게 유다 사람들과 동맹을 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야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제인 거죠. 이미 그 에스라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을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또 특별히 유대인 귀족들이 소위 지도자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결탁하고 정치적으로 그들이 안정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이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들과 결탁을 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 안락을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느헤미야의 어떤 그런 사정이라든가 또 그런 내용들을 다 유대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도비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그 편지를 이제 느헤미야에게 줘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도비아가 이제 19절 보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다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함에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더라. 이게 도비아 편에 들고 또 도비아가 준 편지를 그들에게 주면서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두렵게 했던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그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그렇죠. 여전히 그 성벽 공사는 끝났을지라도 그 내부적으로 지도층을 통하여서 또 그들과 동맹하고 결탁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외적인 성벽 공사는 끝났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좀 그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악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그들은 먼저 어떤 협상을 통해서 만나자고 하지만 사실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지도자를 위협하려고 하는 거. 그들은 서슴없이 사람을 이렇게 폭행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악한 자인 걸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 원수들과 방해꾼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거죠. 마귀는 어때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항상 이게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유명한 사람들. 여기서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죠. 그들을 매수하여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무 유명한 목사일지라도 원수의 손에 놀아날 수 있고 또 그들이 거짓말을 선포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피하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분명히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수의 공격 세 가지를 알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 느헤미야가 그런 위협을 받았지만, 만나고자 하는 제안을 받았지만 뿌리치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했어요. 성벽 짓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한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쁜 소문이 이제 퍼지고 이렇게 거짓말들을 퍼뜨려 두려움을 끼쳤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왜냐하면 이제 왕에게 그런 소문이 퍼졌으면 느헤미야도 위협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유명한 자들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공격하고 넘어뜨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잘 판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자. 그리고 거짓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주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우리가 원수의 공격에 잘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 가지 사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이, 한 가지 사역이 끝났을지라도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공격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협했거든요. 그렇죠. 이미 유대인들이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고,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헤어지게 만들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어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 일을 일반 백성도 아닌 유대 귀족들이 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신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안정과 또 그런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곳의 지도자들과 이런 동맹 관계를 맺음으로 그들의 평안한 삶을 또 그곳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외적인 사역이 끝났을지라도 원수는 우리 내부 안에 그런 갈등들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유업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계속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런 공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지만 또 그들을 통해서 공격해 오지만 교회라는 것이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가 타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먼저는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 타락을 해요. 직분자들이 타락하면서 그들이 이제 정치화되죠. 기득권을 찾고 또 그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다 보면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결국은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에 밑바닥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교회 안의 기득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힘 있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결탁해서 자신의 어떤 안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정말로 누룩과 같은 그런 악한 행동이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솔선수범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결탁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해이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안락이 우리의 평안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인생의 목적인 것이지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누리며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 거 그리고 어떤 지위라든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지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원수의 공격들을 기억하시면서요. 대처 방법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원수의 공격, 그들의 위협, 거짓, 또 사람들을 매수하고 또 힘 있는 자들을 넘어뜨려서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수의 유혹과 공격이 어떻게 있는지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히 주의 뜻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가장 합당한 삶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위하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 가정과 저희 성도들의 가정과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위하시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위하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공격을 봅니다. 위협하고 폭행과 또 거짓 소문과 또 사람들을 매수하여 위협하며 또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위협하고 아버지 교회는 또한 힘 있는 자들이 타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 나라에 힘들게 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여러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눈을 팔지 않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최선을 다해 주님 의지하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유혹과 또 공격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원수가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를 돌보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에 헌신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